55절에서 5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으니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님의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은 날 주께서 내게 가까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배 시간에 그 졸음이 오는 거는 꼭 막아야 됩니다. 그 에스프레소 커피를 좀 이렇게 한 잔씩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한 잔 드시면 일주일은 잠을 안 잘 수 있는. 그 아이스 그 아메리카노가 어떻게 생겼냐 봤더니 그 이탈리아 옛날에 그 2차 대전 때 이탈리아의 그 미군 병사들이 이제 갔는데 거기에 주둔했는데 그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군 병사들은 너무 쓰니까 여기서 좀 물 좀 타줘라. 그렇게 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탄생했더라고요. 그 참 신기해요. 요즘도 유럽은 진짜 그 뜨거운 커피를 먹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차가운 커피는 개념이 없다네요. 그거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 뜨거운 커피를 먹죠, 저는 그. 근데 우리 집사님도 뜨거운 커피 드시더라고요. 차가운 거 먹는 걸 못 봤어요, 제가. 그 커피를 제대로 먹는 분들은 이 뜨거운 커피를 드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졸음에는 좀 이렇게 좀 차가운 커피를 좀 이렇게 드셔서 잠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주의해야 될 영적인 위기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봅니다. 인간의 감정. 사실 교회에서는 의외로 인간의 감정을 좀 소홀히 해요. 저도 그건 인정해요.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굉장히 교회가 좀 무심한 듯한 그 자세를 취해.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좋지만 그러나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교회가 사실 굉장히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저도 이렇게 쭉 검토해 보니까 사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굉장히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많은 걸 다룹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이거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울면서 탄식한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 하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그러니까 성경은 읽어보면은 상당히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굉장히 감정적인 격정적으로 막 이렇게 쏟아부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우리 복음주의 교회들 보면은 개혁교회는 더하고 인간의 감정을 굉장히 무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을 다루는 그러한 설교나 말씀이 자료들이 의외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게 문제예요. 대부분의 사람의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감정에서 발생합니다. 이건 100% 맞습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하냐면 감정에서 발생해요. 감정. 근데 이렇게 중요한 감정을 사실 굉장히 교회에서 소홀히 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냥 기도하면 돼. 말씀이나 열심히 읽어. 예배나 잘 참석해 좀. 주일 성수나 잘해. 열심히 충성해. 그런 건 다 마이가 시험하는 거야. 이렇게 간단히 싹 그냥 한 번에 그냥 정리를 해버리죠. 근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돌멩이가 아니죠. 우리는 돌멩이가 아니죠. 돌덩어리가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굉장히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묘하고 이건 잘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이 감정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제가 내린 결론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 감정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850명과 대결을 해서 이겼어요. 근데 그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그 악한 마녀가 막 벼르니까 이 엘리야가 갑자기 굉장히 막 그게 겁이 났던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서도 그 이세벨이 내가 이걸 죽여버리겠다 해가지고 그냥 막 사납게 달려드니까 겁이 나니까 그냥 내 달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죽고 싶다. 막 탄식, 막 엘리야가 막 그냥 겁에 질려갖고 굉장히 막 영적으로 어때요? 감정적으로, 일단 감정적으로 완전히 바닥이 된.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걸 먹였죠. 다른 거 안 하고 떡과 물을 먹였어요. 그래서 일단 기운 좀 차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상태가 단지 믿음이 없어서나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그의 육체가 굉장히 그의 육체나 정신이나 마음이 엄청나게 어때요? 극도의 긴장 가운데서 지금 어때요? 침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감정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나의 감정에 의해서 내 믿음에 많은 영향을 받고 줍니다. 또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굉장히 돼요. 그것이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저는 시편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침체되고 낙담이 되고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은 시편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다독여요. 제 감정을 다독여요. 영혼을 다독이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독입니다. 감정.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도 분노를 쏟을 때도 있고 심지어 저주를 쏟을 때도 있고 탄식하고 울고 애걸복걸어. 그 시편 읽어보면 정말 감정이 풍부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이 감정을 너무 교회에서 소홀히 한다는 생각이 제가 정말 많이 들어요. 저도 역시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감정 관리도 잘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영적으로 믿음이 좋다 이런 차원으로만 여기지 말고 내 감정이 어때요? 내 감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감정이 막 절망적이고 침체에 빠지고 낙심하고 알지 못하는 불안감에 쌓이고 괜히 뭐든지 다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이러면은 굉장히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거를 또 잘 이해를 못하면은 다른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또 그걸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여기고 굉장히 뭐 좀 안 좋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감정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잘 관리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관리를 못한다는 표현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루지 않으면은 그게 영적으로 상당히 어때요? 침체가 와요. 믿음이 떨어집니다. 시험이 듭니다. 낙심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의욕이 상실이 됩니다. 삶의 의욕도 상실이 되고 그로 인해서 자칫하면은 충동적이 돼서 죄 짓고 공연히 육적인 데 따라가고 그래버려요. 이 감정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정을 잘 다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사실 굉장히 다루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 감정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감정이 내 마음대로 이게 조절이 됩니까? 갑자기 화가 나거나 기분 나쁘면은 그냥 막 한순간에 막 폭발을 하잖아요. 폭발을. 한순간에 폭발을 해요. 저도 그래요. 저는 목회자이니까 정말 많이 참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목회자가 된 게 다른 것보다 이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잘 참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주의 종은 흔히 옛날부터 하는 말이 절대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래요. 절대. 목회자는 화를 내면 안 되거든요. 여기 우리 신학생도 있지만은 근데 화를 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화를 내면 안 돼요. 화를 한번 확 내버리면 모세가 화를 한번 확 내가지고 그만 그냥 그 충동적으로 그 가나안을 못 들어갔잖아요. 그때 모세가 감정 관리를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들볶이고 속썩이고 그러니까 모세도 참을 만큼 참았다가 그냥 한 번에 확 폭발해서 그 돌을 2번이나 쳤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내가 너에게 물을 준다는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왜 내 영광을 가르치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는 거지 네가 물을 주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불순종해서 가나안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려면 정말 내가 볼 때는 이 감정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이게 한순간 잘못하면 그냥 막 한순간에 폭발해버려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낙담이 돼요.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게 그래요. 이 감정의 기복이라는 게 있어요. 아침에는 좋았는데 갑자기 점심 먹고 난 뒤에 괜히 침울하고 우울하고 또 느닷없이 온갖 근심이 밀려오고 그러다 보면 괜히 막 축 처져요. 그러다 또 저녁이 되면 갑자기 또 그냥 생기 발랄해갖고 또 친구들하고 만나서 맥주 먹고 치킨 뜯고 일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이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주일날 은혜 시큰 받아도 월요일날 아침 되면 벌써 싹 달아납니다. 벌써 괜히 짜증스럽고 피곤하고 이 교회 다니는 것도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저라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요 1년에 52주에 제가 교회 오고 싶은 주는 10주밖에 안 돼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이 사명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말하든 상관없어요. 사명감이건 소명이건 간에 내가 1년 52주에 정말 기뻐서 교회 오는 주는 딱 10주입니다. 나머지 주는 정말 기도하고 내 사명과 소명을 이루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매 맞을까 겁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뭐 지금 전도사입니까? 제가 무슨 뭐 교회 교육전도사 1, 2년생 아니에요. 저도 20몇 년 사역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심리 다 압니다. 교회 오기 싫은 거 알고 괜히 교회 다 알아요. 내가 다 압니다. 그걸 모를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넘어야 될 거예요. 그것도 넘어야 돼. 왜냐하면 거기에 져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기력할 때도 있고 영적으로 정말 침체가 될 때도 있고 정말 완전히 바닥이 되어서 진짜 헤어나지 못할 때도 있고 공허하고 활력도 있고 활기도 그럴 때가 있어요. 또 많은 근심과 염려에 시달릴 때도 있고 사람들 때문에 피곤할 때도 있고 일에 칠 때도 있고 또 몸이 아파서 어쨌든 몸이 피곤해서 고단할 때도 있어요. 또 정서적으로 고갈될 때도 있고 감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의학 관련 책도 꽤 많이 봐요. 근데 보면은 인간은 완벽히 건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병이 있어요. 다 병도 있고 앞으로 어차피 다 병 걸려서 죽습니다. 예, 다 병 걸려서 죽어요. 진짜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지 않는 이상은 살아서 우리가 주님이 오면은 우리가 그러지 않겠지만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죽을 때는 다 7가지의 병에 걸려서 다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지금 내가 어쨌든 기운 있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어쨌든 온전하게 사는 거 이게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삶이라고 하는 게 무참하게 파괴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의 감정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내 감정 관리를 못하면 그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다 힘들게 해요. 네, 다 힘들게 한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 생활이라는 게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육체와 내 마음과 내 혼, 내 영, 이 모든 전인을 거기에 이게 해당되는 것이지 영혼만 위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겨버려요. 너무 많아. 우리는 매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내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서도 성경에 잘 나옵니다. 성경에 곳곳에 정말 나옵니다. 시편에 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시편을 자주 봐요. 시편 말씀은 정말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성경에서 안 주셨다면 어떻게 뻔했을까? 심지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시편의 고민은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 표현이 시편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에도 담겨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55절 보십시오. 여호와시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깊은 구덩이에 처해요. 저도 그랬고 아마 혹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꼭 그러지 못하겠죠. 누구나 다 인생의 깊은 구덩이, 이 깊은 구덩이에 들어가면은 도대체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심신이 지치고 마음이 약해지고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다운이 돼버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깊은 구덩이에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죄 때문에 들어갔는지, 불신앙 때문에 들어갔는지, 악한 사람들 때문에 들어갔는지, 왜인지 모르지만 깊은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그 깊은 구덩이에서는 스스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살다 보면 깊은 구덩이에 여러 번 들어가요. 여러 번. 한두 번 들어간 사람도 있고 7, 8번씩 들어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인생 자체가 구덩이인 사람도 있어요. 인생 자체가 구덩이인 사람도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아예 그 사람은 인생 태어나부터 죽을 때까지 아예 구덩이에서 시작했다가 구덩이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참 나은 거죠. 또 하여튼 구덩이야. 근데 그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감정적으로 자꾸 다운이 되거나 낙담이 되거나 침체가 되거나 혹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괜히 막 속에서 막 공연이 불이 날 때는 제일 먼저 하실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저는 지금 제가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삽니다. 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덩이에서 삽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깊은 구덩이에 들어가 있던 그 깊은 구덩이에서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괴롭거나 힘들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게 그 깊은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 불러봐야 못 나와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부릅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왜 그렇게 소리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왜 불렀겠습니까? 자기의 그 깊은 구덩이, 눈 멀고 고통받는 그 깊은 구덩이에서 날 좀 건져주십시오. 날 좀 건져주십시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예수님을 부른 사람은 살았고 예수님을 부른 사람은 구덩이에서 살았고 예수님 안 부른 사람은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가 낙담이 되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56절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으니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님의 길을 막지 마소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5절처럼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 있어요. 전 정말 여러 번 있어요. 정말 저는 여러 번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울고 이건 우리 집사람도 몰라요. 저희 사모도 모릅니다. 저만 아는 거예요. 저하고 주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탄식과 부르짖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영적인 침체와 심리적인 압박과 정신적인 그 짓눌림에서 우리가 건진받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다 피곤해요. 다 피곤하고 다 힘들고 다 너나 나올 것 없이 압박감, 중압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낮으로 일하고 휴가 가서도 편치 않아요. 사실은 휴가 가서도 편치가 않아요. 휴가 가서도 힘들어요. 휴가 끝나고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고 처리해야 될 일 안 된 거. 그러니까 휴가 가서도 사실은 편치 않아요. 우리 인간에게 제일 좋은 휴가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제일 사실은 좋은 휴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탄식과 부르짖음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막지 마소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하나님이 길을 막을 리가 있겠습니까? 길을 만드신 분이 왜 길을 막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에레미야는 주님의 길을 막지 마. 그러니까 제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는 걸 좀 들어주십시오. 들어달라. 애원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레미야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이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50절 볼까요? 내가 주께 부르짖은 날 주께서 내게 가까이 와서. 그래요. 우리가 깊은 구덩이에 있을 때 하나님 찾으면 주님이 그 구덩이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 직접 주님이 구덩이까지 내려와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되냐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그런 역사가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그저 10분, 20분, 30분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그러고도 모자라서 12시 넘어서 밤에 또 새벽까지 또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 했어요. 힘들고. 정말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고 대충 떠먹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응답이 왔을 때 얼마나 평안이고 기쁨입니까? 그때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나를 그렇게나 힘들게 했던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제거돼버려요. 지금 이 예레미야의 탄식이 얼마나 이러한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가벼운 시대. 제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게 끼어들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세요. 가족도, 남편도, 친구도, 처자식도 아무것도 끼어들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내 눈이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거기에 다른 게 끼어들게 하면 안 됩니다. 깊이 깊이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가까이 와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은 다 정리하고 끊으십시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피곤하게, 더 지치게, 더 괴롭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라도 그것은 없애버려야 돼요. 그것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방하는 회방꾼이에요. 회방하는 물건이에요. 회방하는 것들이에요. 그건 내게 있어서 도움이 내 영혼의 복을 얻지 못하게 해요. 내 정신과 마음과 내 육체를 고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모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다 제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덩이에 넣으시는 이유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덩이에 넣으시느냐? 그것은 너와 나 사이에 방해하는 것들을 네가 다 치워야 된다. 네가 다 버려야 된다. 네가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절대로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 정리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그래야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구덩이에 넣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너무나 잡다한 것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구덩이에 쳐넣는 거예요. 구덩이에 쳐넣어가지고 거기에서 구덩이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갇혀 있어야 돼요. 아무 둘러봐도 사방천지에 없어요. 그때 당연히 주님을 찾겠죠. 그때 주님과 나 사이에 방해되는 게 구덩이에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냥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걸 원치 않아요. 난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 시험도 들고 낙담에도 빠지고 침체되고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속도 상하고 난 그러길 원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진정한 성도는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요. 그러나 가짜는 그걸 통해서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깊은 구덩이에 쳐넣어요. 거기서 오랜 연단시켜요. 구덩이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자기의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이 꺼내주시기 전에 못 빠져나와요. 그렇지만 그 구덩이는 유익합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게 하거든요.
전적으로 바라보게.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달려들 때, 세상의 온갖 육신의 것들이 나에게 달려들 때 내가 구덩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어요. 세상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덩이에 넣는 거예요. 넌 구덩이에 좀 들어가 있어라. 물론 구덩이에 들어간 시간이 좋은 시간은 아닙니다. 고독해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아주 고단합니다. 힘들어요. 메말아요. 그러나 그 시간이야말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너무나 좋은 기회.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나 찾는 영혼에게 선하게 대하시니. 그래요.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나 찾는 영혼에게 어떻게 해요? 선하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결과는 선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면 선한 게 올 리가 없습니다. 아마 재앙이 올 겁니다. 재난이 올 겁니다. 괴로움이 올 겁니다. 가시가 올 겁니다. 절대 좋은 게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기다리는 자나 찾는 영혼에게 선하게 하나님이 선하게 그를 선하게 대하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여러분, 이 잠잠히 기다리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개척을 하고 나서도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모인 줄 아십니까? 거의 한 2년 가까이 교인이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정말. 그래서 1년 반, 1년 정도 지난 뒤에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구나. 그러면서도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할 게 없거든. 또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 시기가 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천천히 길을 열어주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하나님의 귀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걸 이룰 때 하루아침에 3분 컵라면이 아니에요. 오랜 동안 아주 지지고 볶습니다. 죽습니다. 죽어요. 거의 이제 죽겠구나 싶을 때 하나님 건져주셔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참지 못하고, 제발, 지금 시대는 참지 못하는 시대예요. 인내하지 못하잖아요. 옛날 성도들이 신앙생활 왜 잘했냐면 잘 참으니까 잘한 거예요. 잘 참으니까 잘한 거예요.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잘 참으니까, 인내하니까 좋은 결과.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여러분에게 구원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죄인들은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어떤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까? 구원을 받아야죠. 그럼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못 기다려요. 다 중간에 포기해요. 다 아닌가 봐. 이게 아닌가 봐. 그래요. 이게 아닌가 봐. 그런 생각이 들어도 참아야 되는데 잠잠히 참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지 못해 그냥. 참아야 됩니다. 참고 하나님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좋다 그랬잖아요. 좋다. 나쁘다 하라 그랬으면 잠잠히 기다릴 필요가 없죠. 좋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보세요. 28절에 그가 혼자 앉아서 잠잠해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에게 지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는 특별히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꿈을 꾼 다음날 총리가 됐습니까? 꿈을 꾸자마자 다음날 총리가 되어갖고 아버지와 형들이 자기 앞에서 절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랜 고생하고 그러고 나서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시편에 보면은 그를 착고에 묶었다 그랬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오셨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잠잠히 있는 사람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무던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예. 기질도 좀 영향을 주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보니까 자꾸 촐싹대고 인내심 없고 자꾸 가볍고 자꾸 이렇게 들쑥달싹하면은 신앙생활도 잘못돼요. 꼭 그 방식대로 해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깊이가 안 됩니다. 하지만은 잘 참는 사람, 뜨거워도 더워도 차도 누가 때려도 욕해도 잘 참는 사람은 신앙에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여줘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요. 그래서 잘 참아야 돼요. 근데 잘 참는 게 정말 힘들어요. 잘 참을 때 외롭거든요. 혼자 있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우두커니 있어요. 근데 그게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나 혼자 있다는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정말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냥 관습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 하나님.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함께 하셔요. 아무도 없다고 해서 나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곁에서 함께 하셔요. 내가 그렇게 오랜도록 잠잠히 기다렸는데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됩니다. 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사람이 젊었을 때는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멍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멍에도 때로는 필요하다. 그 멍에를 가질 때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필요한 멍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이 멍에가 내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나를 힘들게 하고 왜 이런 놈의 멍에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젊었을 때는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필요하니까 멍에를 주신 거예요. 필요하니까. 비록 멍에가 좋진 않죠. 불편하죠. 힘들죠. 거추장스럽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땐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니까 멍에를 지워주는 거예요. 너 잠깐 이거 멍에 좀 씌고 있어라. 그게 너에게 좋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니까 너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를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야. 너를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에게 이게 있어야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때로 우리에게 어떤 멍해가 있을 때 이게 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셨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그게 가시가 힘들었으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오죽하면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그 가시가 없었으면 좋은데 그러면 더 사역을 잘할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준 은혜가 풍성하다. 내게 계시한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네가 잘못하면 자만할까 봐. 교만할까 봐.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준 거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하나님께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멍이에요, 멍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익하지 않으면 멍이 안 줍니다. 가시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유익하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도 주지 않아요.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이게 내 멍에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필요하니까 준 거지 필요 없는데 주실 일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요. 선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절망해요. 침체해요. 낙심해요. 낙담해요.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자꾸 기운이 빠져요. 자꾸 이렇게 그냥 늪지대로 자꾸 가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꾸 자기가 살려고 하고 자꾸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멍에는 하나님이 벗겨야지 내가 벗기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죠? 멍에는 하나님이 벗기는 거예요. 짐승의 멍에를 씌웠는데 그 멍에가 짐승이 스스로 멍에를 벗기는 거 봤습니까? 못합니다. 주인이 벗겨줘야 멍에가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벗겨줘야만 그 멍에가 벗어지는 거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멍에를 좀 벗어보려고 오만 일을 해도 안 돼. 여기도 안 됩니다. 저기도 안 됩니다. 그 멍에를 벗겨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멍에를 벗겨줘요. 그분이 우리 죄를 멍에를 벗겨줬죠. 저주와 사망의 멍에도 벗겨줬어요. 때때로 그분이 우리에게 연단과 또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멍에가 있어요. 그건 주님이 벗길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 벗겨주셔요. 그러니까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잠잠히 기다려요. 사실 대부분의 성도는 25절, 26절의 말씀에서 다 넘어집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잠잠히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너무 조급합니다. 그 왜 그러느냐?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 가르친 잘못된 가르침들. 이 복음주의 교회들은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의 뜻을 속히 이루어지리라. 내 소원을 이루리라. 자꾸 그딴 식으로 가르쳐요. 그런 사기꾼들의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여기 성경 예레미야 이 말씀을 전혀 모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이야. 철삭되고 자기를 영웅 취급하고 영웅이라고 생각. 그건 하나도. 지금은 전혀 꼴뚜기 같은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자기를 꼴뚜기 난쟁이밖에 안 되는데 자기를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옛날 우리 청교도들에 비하면은 정말 지금 사람들은 다 난쟁입니다. 난쟁이. 너나 나 다 난쟁이들이야. 그 난쟁이들이 뭘 그렇게 잘났다고 뭐 대단한 양 이렇게 해요. 에드워즈의 설교 한 편만 읽어봐도 고개가 푹 숙여져요. 저는 로이드 존스나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면은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영적인 거인들을 우리는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삭되고 촉망되고 잔망스럽고 그러면 신앙이 안 큽니다. 맨날 3분짜리 라면 인생밖에 안 돼요. 예전에 그 시골에서 가마솥에 그 밥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마솥 밥이 맛있죠? 맛있어요. 틀립니다. 확실히 틀립니다. 물론 불에 따라서도 틀리겠지만 솥의 영향도 많이 빠져요. 참된 신앙은 오랜 동안 우리 인내해야 돼요.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하나님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십니다. 반드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갖다 주셔요. 이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근데 기다리질 못해요. 좀 기다리라면 안 기다려요. 난 못 기다리겠어. 싫어요. 나 이제 지쳤어요. 나 이제 힘들어요. 이제 내가 좀 어떻게 해볼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러면 더 길어져요. 더 길어져요. 주님이 기다리라고 했어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이건 뭔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실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길이 열려도 좋고 안 열려도 좋고 괜찮습니다.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은 자꾸 절망스럽습니다. 낭망이 됩니다. 침체가 됩니다. 힘듭니다. 오만 생각이 머릿속에서 감정에서 들어왔다 나갔다요. 거기에 휘둘려요. 대부분의 시험은 다 그것 때문에 드는 거예요. 저도 시험이 많이 들어요. 저도 시험이 많이 드는 편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시험이 들을 때마다 오늘 이러한 말씀, 이와 같은 인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것으로 이겨내요. 저라고 무슨 통뼈가 있습니까? 저라고 해서 무슨 대단한, 제가 무슨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보겠습니까? 무슨 누굴 보겠습니까? 거기 또 누구 왔죠? 변화산에 엘리야하고. 모세인가요? 또 누구 안 왔죠? 저도 그 엘리야하고 모세 한번 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러면 그냥,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질 않아요. 그걸 볼 필요 없어요. 이 다음에 영원히 영생할 때 실컷 볼 텐데, 지겹도록 볼 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제발 잠잠히 하나님 기다리시오. 특히 감정을 잘 다스리라고 했죠.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영적 생활 엉망진창이 되고 일관성도 없고 앞뒤 좌충우돌하고 정말 그래요. 그러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잠잠히 기다리세요. 깊은 구덩이에 있으면 구덩이에서 하나님 꺼내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하나님 선한 분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워낙 지금 문화가 하도 조급한 문화니까 기독교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조급한 프로그램들이 유행하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제발 그런 가짜 신앙,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말고 요란 복석 떠는 데 빠지지 말고
여기 예레미야처럼 응?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응? 보십시오.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그걸 사람에게 찾고 누군가에게 찾고 어디에서 찾고 백날 천날 찾아보십시오. 그게 나오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야.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2000년 동안 경건한 사람들이 가지고 웨슬레도 그렇고 위대한 하나님들이 가졌던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 제네바교회 성도 여러분,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더 깊은 물로 들어가십시오.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의 때가 되면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실 때가 있고 우리를 건져내실 때가 있고 우리가 기다린 거에 대한 그 기다린 만큼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님께로 있어요. 그러니까 낭망하지 마세요. 침체에 빠지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 내 감정을 다루지 못하게 해야 돼요. 왜 세상이 내 감정을 다룹니까? 이 내 감정도 누구의 겁니까? 예수님의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예수님의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내 감정을 누구도 건들면 안 돼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만이 내 감정의 주인이에요. 이 세상의 문화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내 감정을 쥐락펴락 못하게 해야 돼. 단호하게 못하게 해야 돼. 우린 거기에 휘둘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그 끝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이야, 기쁨이요. 지금 우리의 이 모든 것들 그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좋으신 분이고 좋은 걸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분을 제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오후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 오직 주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소망을 이루며 누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겠습니까? 오직 주 하나님 아버지시오니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교우들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된 영광 속에 깊이 묻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